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타인과 연애를 한 그 음부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남편인 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행하게 된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한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비유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거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똑같이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몇 번의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된 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떠난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야 될 일인 것은 그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음행한 아내가 남편의 분노를 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 이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음행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있는지 분노를 쏟아놓아야 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징벌의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그들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넣기 전에 사랑을 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음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구속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그 죄를 징계하면서 회개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 때문에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그 언약의 신실성이 결국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그들의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징계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귀환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구속하는 그 구속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그를 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음행한 아내가 어찌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아내를 버려도 되고 또 죽여도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음행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호세아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속에서는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것, 그 사랑을 배신했다라는 그것에 대한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그 값을 치르고 노예가 된 그녀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위해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한 대속의 죽음이고 바로 이 대속의 값을 치르신 그러한 사랑이었어요. 이 고멜은 몸값을 주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는 노예의 신세 몸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도 이 죄 아래 팔려서 결국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죠. 결국 이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르신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사랑을 우리가 대속의 사랑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의 값을 대속하시면서 지불하시면서 징벌받아야 마땅한 인생을 살려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대속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음행한 아내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온 이 호세아의 순종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음행한 죄를 지었으나 율법을 따라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정말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속을 긋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됨으로 이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한 가정에도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자들, 사랑하는 거예요.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꼭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호세아였다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함으로 용서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다가 다시 사가지고 와서 다시는 행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나도 그녀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아예 표현하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다시 이 신뢰를 깨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에 의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고멜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구하는 거죠. 다시는 행음하지 말고 남편 된 나를 사랑하라. 고멜에게 요구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죄를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이제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방의 포로 생활을 지내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만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벌을 하셨고 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의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지만 그 회복의 기간 동안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삶의 무게에 너무 지쳐 있는 모습들이 지난 2년 동안의 모습이었다면 지난 성탄절 예배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들이 보여요. 지난 한 달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 쏟아붓고 있구나, 여호와의 은총 앞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세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유지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주님께서 그 은총을 부어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앞에 은총으로 나가리라, 그 은혜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용서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고 주님 향한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또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베푸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에 갔던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거제 지역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마중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름답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입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제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에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귀하게 응답의 역사를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